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28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가치관과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면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집중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흐트러진 상태, 갈팡질팡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갈피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산란하다 그럽니다. 사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단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서로 부부 사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이 깔리게 되는 거죠.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른들도 계시기 때문에 결혼해서 내가 그 남편의 아내 또 그 아내의 남편 서로 이를 만나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면 싸움을 붙이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만은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 남편 그 아내 만나서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반목하고 책임 추궁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집중되지를 않아요. 산만해요. 혼란스러워요. 편안했던 마음들이 창난 정세를 일으키기도 하고 복잡해가기도 하고 안정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사회조사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부류의 아이들은 아주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삶의 형태가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의 아이들하고 한쪽에 있는 아이들은 공장 지역에서 소음이 심한 이런 아이들하고 두 부류를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더니 주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정서나 놀이는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소음이 심한 공장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놀이가 산만하고 그리고 생활 태도가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향을 그렇게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어디에 자주 가느냐, 뭘 자주 먹느냐,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을 줄 알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가끔씩 한 번씩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느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대답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개밥 먹으러 갔다 왔대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인지 개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모임.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개밥이 아니고 개밥 먹으러 갔다 왔다. 그래서 나는 또 직접적으로 목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옆에서 이 잡사라고, 잡사. 예.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내 마음이 산란하고 흩어져 있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마음이 산만하신 분이 있습니까? 복잡한 분이 있습니까? 계산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쳐들어 올려가가 없어요. 세상 생각을 하려가가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삶의 바른 정신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짐승처럼 우매무지하다. 짐승처럼 우매무지하다.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기 자신, 인간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보다 못하다, 우매무지하다.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매우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주 앞에서 짐승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하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혹평 속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에요. 가장 강하다 그러면서도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가장 우수하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생이에요.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고 위대한 척하고 남부를 것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흔들리고 약하고 병들고 그런 거죠. 그 서면에 가면 종합병원급에 대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 원장님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들도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어린애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평소에는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강한 것 같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러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어린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의사에게 징징거린대요, 목사님들이. 간호사에게 엄살 부린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도 병원에 입원하니까 어린애입니다.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위대한 것 같지만 약하고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보면 소떼들을 방목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소떼들이 머리를 한라산 정상을 향해서 풀을 뜯고 있으면 어김없이 비가 온대요. 그러나 소떼들이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 날씨가 좋대요. 새들이 아주 땅에 붙어가지고 낮게 날면 비가 온대요. 그리고 높이 날면 날씨가 좋대요.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이든지 산에 있는 짐승이든지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 나기 전에 이미 때를 이루어가지고 다 피신을 해버린대요. 지진 나는 것도 알고 비 오는 것도 알고 태풍 오는 것도 알고 짐승들은 다 안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비꼬았답니다. 기상대가 한라산에 있는 소 머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고 일기예보를 한다면 그나마 적중할 텐데 그까짓 것 얄팍한 지식, 교만, 장비 그것 믿고 의지하다가 그리고 일기예보하다가 낭패당한다고, 창피당한다고 그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원수 나라인 모압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요. 원수 나라 선지자가 돈 받고, 그래서 모압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타고 가던 나귀가 옆에 풀밭에 뛰어들어갔어. 그래서 선지자가 회초리를 내리친 거예요. 이놈의 나귀, 지 갈 길도 모르냐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와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이 나귀가 주인을 태우고 담벼락에 딱 붙어가지고 몸을 비비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또 화가 났죠. 또 내리친 거예요. 내리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 불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또 내리친 거예요. 3번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쉽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를 10번씩이나 때리느냐. 나귀가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나귀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못 봤어요. 다르게 말하면 짐승은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매우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탈윤리, 탈가치, 탈도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인간이 과연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악해서 웬만한 소리를 들어가지고는 자극이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때리고 죽이는 거 꿈이나 꿀 일입니까? 그림자도 안 밟는 건데. 제자가 스승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리, 그거 꿈이나 꿀 수 있는 일입니까? 걸핏하면 이상한 소리들, 걸핏하면 입에 오르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본성을 잃고 짐승처럼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던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일 새벽에 찬양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찬양하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헌신 예배 안 해도 되겠다, 잘하고 있는데 뭘 헌신 예배 할 필요 있겠나 하고 이제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복중에 있는 생명은 모태와 연결된 생명체입니다. 모태 떠나면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왜 떠납니까?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먼저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에요.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개척해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또 다른 하나는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인들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의 죄악된 삶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면 알 텐데. 그래서 옛날에 한참 나왔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맛을 봐야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구절절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25절 말씀에서도 하늘에서도 주, 땅에서도 주,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늘에서도 주, 땅에서도 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이 다윗은,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이 열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드러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공간적으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고 대신 복을 가로챘어요. 들통이 나니까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로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요. 해가지고 어두워집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중간쯤에서 잠을 잡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특히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형님한테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에 내가 성전을 짓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 되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성탄절 되면 성탄절 발표회가 있었어요. 성탄 저녁 24일 저녁에 각 주일학교에서 막 선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살던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가야 된다. 교통편이 없으니까 옛날에 시골에 그러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걸어가야 되느냐 하니까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혼자서 밤길을 가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달밤에 그 그늘이, 나무 그늘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흔들하면서 그 그림자가 흔들흔들해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더 겁나가지고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새 한 마리나 다람쥐나 이런 것들이 사람 지나가니까 소리 듣고 뿌드드드득 하고 가면요 머리 끝이 그냥 하늘에 닿듯이 막 쭈삣쭈삣어요. 그렇게 겁나는 거리를 다녔어요. 연습하러 다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동생이 3살 작은 제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저는 한 4학년 때였겠죠. 동생하고 같이 가요. 같이. 동생이 무슨 내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동생은 형님이 힘이 되었겠지만, 의지가 되었겠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이어오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그러면서 막 긴장해 가는데 동생하고 같이 가니까 바람이 흔들어서 그림자가 생기든 말든, 새가 지나가면서 푸드덕거리든 말든, 다람쥐가 지나가면서 무슨 소리를 내든 말든 든든하더라고요. 아무 무서움도 없더라고요. 아무 걱정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늘에서도 주님이시고 땅에서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오른손과 오른손, 옆 사람하고 한 사람이 오른손이 2개일 수는 없으니까 옆 사람하고 오른손과 오른손이 서로 만나게 해보십시오. 앞에도 하세요. 오른손과 오른손이 만나게 해보시라고. 뭐가 됩니까? 악수가 되죠. 악수. 이 악수의 의미는 뭐예요? 화해도 들어있어요, 교제도 들어있어요, 보장도 들어있어요, 용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끼리 악수하면서 약속하잖아요. 그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용서할 때도 반갑다고 할 때도 악수하고, 헤어질 때도 악수하고. 그래서 악수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주님의 오른손은 힘을 의미해요. 보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오른손을 내밀어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네 인생 보장해 주마, 주님께서 내가 네 인생 붙들어 주마, 주님께서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마, 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니, 단순히 오른손 붙잡아 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그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영접해 주시는데 그냥 푸대접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오니까 아이고 우리 하늘 같은 선배님 되시는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께서 뭘 만들어 놓고 목사님 드시라고 자신을 안 드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부대접이 아니고 오든 말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매하고 무지하고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고 그럽니다. 26절 말씀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몫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잖아요. 하루하루 일하고 받는 돈을 일당이라 그러잖아요. 한 달 일하고 받는 돈은 월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1년 얼마 계약하자 그래서 받는 돈은 연봉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밀착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는 이런 신앙, 자꾸 겉돌려고 하지 말고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중심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아까 장로님 우리 청년들 예배 대단합니다 막 그러시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식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가 4년, 이제 5년, 횟수로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그 성도들 보니까 처음부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복 받는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식이 뭐냐 하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이런저런 핑계 대고 교회 안 오면 결석 안 하면 지각하고 지각 안 하면 결석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양 그 꼴로 지금까지 그대로 두시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는 복 안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길은 안 열어주시는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또 한마디 또 하면 또 상처되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하지만 대놓고는 또 못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청년들 이제 현신 예배니까 또 한마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9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9살 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6학년 됐는데 당시에는 요즘은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당시에는 여름 방학이 되면 학생들 조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등교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교무실 청소도 하고 복도 청소도 하고 청소를 시켰다고. 해보신 분 있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청소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당번이 딱 된 날이 언제냐니까 주일이에요. 교회 선생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여겼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주일은 교회 와야지, 교회 예배 드려야 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결사 가면 안 되고, 날 듣잖아요. 뭐 시골에서 뭐 선생님 말씀이 그냥 뭐, 예? 지금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말이에요. 목사님 몇 살이나 됐길래 TV도 없는 시대에 살았는가? 뭐 맞춰보십시오. 뭐 적당하게 적당할 만큼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주일날 학교 오라는 그런 조의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교회 갔어요. 개학을 했습니다. 9월달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왜 학교 안 왔냐고, 당번 왜 안 왔냐고. 요즘 같으면 머리를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뭐 참작이, 정상 참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꾀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선생님이 불교 신봉자인지 열을 잔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벌을 내리는 것이 뭐냐 하면 화장실 벌 청소 6개월. 와, 9, 10, 11, 12, 1, 2. 그 다음 학년 올라갈 때까지 2월 달에 또 이제 거기 중개방학 들어가잖아요. 그죠? 화장실 벌 청소 6개월 시키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가는데 저는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해요. 옛날 시골 학교의 화장실은요, 푸세식이에요. 앉아서 볼일 보면요, 우리 청년들 뭐 그런 거 알겠나, 그죠? 앉아서 볼일 보면요, 밑에서 소리가 먼저 이게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반응이 와요.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말씀 알아듣는 이제, 예,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수시식이면 그냥 쭉 다 내려가 물 내리면 되잖아요. 푸시식 이거는 제때 처리를 안 해주면 이것이 올라와요. 학생들은 많으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게 되면 그 위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청소를 하고 나면 검사를 받고 가야 되거든, 집에. 그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검사 합격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만큼 올라오는, 이건 이제 처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이제 뭐 겨울 되고 이러면 이게 얼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청소 하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걸 FM대로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거 밑으로 이만큼 까내려야 합격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6학년 뭐 아주 어린 나이니까 다 까냈어요. 다 까내면 그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그냥 쑥쑥 내려갑니까? 까내면 막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에 묻기도 하고 볼에 묻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6개월 동안 벌청소를 했어요. 다음에 중학교 진학을 했는데 신설학교입니다. 신설학교는 환경정리를 학생들을 다 불러냈어요, 당시에. 그래서 주일날 환경정리하기 위해서 운동장에는 돌멩이 주워내고 환경미화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주일날 학교 오라는 거지. 또 안 갔어요. 또 다음날 또 이제 선생님이 불러서 왜 안 왔냐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뭐 이렇게 그랬겠죠. 이 선생님은 더 독하더라고요. 더 독한 게 뭐냐면 당시에는 그 주판이라고 아시죠? 이걸 뒤로 딱 뒤집으면 알맹이가 쫙 있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머리 이렇게 안 길거든요. 빡빡했거든요. 싹싹 깎았잖아요, 맨머리. 거기다가 주판 알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데, 고속도로 내는데, 어이구, 얼마나 아플. 그러나서도 분이 덜 풀리는가, 교실 벌청소 3개월 이렇게 하더라고. 매일 교실 청소 3개월. 그래가지고 저는
벌청소를 9개월 한 전과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어린 게 뭐 알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됐죠. 그때는 목사 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습을 이쁘게 봐주셨는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때문에 벌청소 6개월 해봤어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뭘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배 때문에 뭘 희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예배보다는, 말씀보다는, 신앙보다는 세상이나 공부나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이 있었던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예배 때문에 뭘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뭘 손해봤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물어봅시다. 호흡, 숨 쉬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자동으로 해요? 배 부르면 안 하고 배고프면 하고 그래요? 호흡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면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기도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니까 숙제를 한가 내드리고 가려고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숙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달라지지 마시라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달라지면 목사님이 놀라셔. 그래가지고 중식 안 줄지 몰라. 그럼 배고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만 바꾸시라고. 1년에 하나씩.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1년에 하나씩만 온전해 보세요. 아니, 한 주 왔다가 한 주 안 왔다가, 2주 왔다가 한 주 안 왔다가 그렇게 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숨인 줄 알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1년 딱 하고 그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생활, 이걸 1년에 하나씩만 하는 거야. 하나씩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너는 올해 뭐 할래? 너는 올해 뭐에 도전할래?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책 10권 읽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주일날 새벽기도 참석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늦잠 안 자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지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그런 아픔 중에서 한 가지 금년에 실천하기로.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뭐 거창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오른손을 붙잡고 이 한 해도 승리하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멋있게 쓰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